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그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기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표징 중에 3번째에 해당되는 표징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징 또 표적에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또는 두 번째 표징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세 번째 표징부터는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후에 5번의 표징은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징 중 3번째 표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표징의 사건들을 다 지나고 나면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삶에 필요한 어떤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도달 지점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지금의 명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그 당시의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그 우리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처럼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에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명절에 이동해서 가는 곳은 물론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추석 연휴가 얼마 전이었는데 추석 명절에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일까요? 추석 당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이 유대인의 명절의 가장 바쁜 날은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명절에 가장 바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날을 잡으시고 또 장소를 택하셔서 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성전으로 향하시는 듯 보였던 예수님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듯 하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의 문이라고 칭해지는 그 문 곁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이름 지어지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오늘 세 번역에는 조금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용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데스다가 더 익숙하지요.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는 길이가 약 100m 되고 넓이가 약 60m 되는 아주 큰 연못입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는 주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우리가 잘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회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100m가 되는 길이 60m가 되는 그 넓이의 직사각형의 그 연못의 네 변에는 회랑, 주랑이 있었어요. 회랑, 주랑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붕만 있는 건축물입니다. 사방은 다 뚫려져 있고 바람은 다 불고 위에 비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인 거죠. 그 100여 미터에 이르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양쪽 또 60m에 이르는 그 위아래 모든 쪽에 회랑이 네 곳에 있는 거예요. 매우 큰 규모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0여 미터에 이르는 회랑 그 가운데 지점을 가로질러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로질러 또 하나의 회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직사각형의 연못이 그 회랑으로 인해서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연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빗물을 모으기도 했고 동시에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샘물을 모아서 많은 물을 저장해 두는 저수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물의 공급원이 되었죠.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 유대인들에게 유명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순간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받는다는 그 소문 때문에 이 베데스다는 매우 유명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 소문으로 인해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 회랑은 온갖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눈먼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 등 수많은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어요. 명절, 그것도 안식일에,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 그리고 성전의 문, 수많은 문 중에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치 수풀을 헤치고 무엇인가를 찾으시려는 분처럼 그런 모습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는 38해 동안 병으로 인해서 그 옆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8에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2060년까지 그때까지 병자로 누워 있어야만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긴 기간 그가 그곳에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희망,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받겠다는 기대로 그곳에 누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곁에는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요양원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이다 보니 아주 다양한 장소에 신방을 갑니다. 가정에 갈 때도 있고 사업장에 갈 때도 있고 또 병원에 갈 때도 있고 장례식장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장소들 중에 지금도 제게 깊게 기억되고 있는 장소는 실은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은 병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병이 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병원과 달리 요양원은 그곳에서 아주 긴 시간 지내야만 하는 분들이 있거나 때로는 그곳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가 되는 분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샘물 호스피스도 가서서
봉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거기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금도 요양원 특유의 분위기와 그때의 냄새, 그리고 그때 배웠던 신방했던 어느 권사님의 남편분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돼요. 아마 베데스다 연못 그 회랑의 분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치료로도 나아지지 않는 그 병으로 인해 수개월, 아니 수년을 그곳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어야 하니 말이죠. 비록 그들 모두는 각기 다른 병명으로 그곳에 와 있지만 모두 단 하나의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어요. 그것은 병이 낫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성전을 출입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수없이 지나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는지도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낫고 싶으냐?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입니까? 만약에 몸이 아파서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병원을 찾아가는 환자에게 의사가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환자와 그 옆에 있는 보호자는 매우 화를 낼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아파서 병원에 왔지, 그럼 놀러 왔겠냐? 이렇게 말하고 분명 성을 낼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 그것도 38년이나 된 그 긴 세월을 누워 지내야만 했던 병자를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그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고개를 들고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그 4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낸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라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이냐면 화를 냈을 법한데 그는 담담히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차분히 자신의 바람을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아마도 그의 이 차분함은 체념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지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긴 병의 가족들도 모두 그를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그 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걸 봐서 가족들도 그를 버린 것이죠. 아니 어쩌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하니 가족들 모두 안타깝지만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두고 생계를 위해서 그를 떠나야만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가족들도 떠나야만 했고 아니면 외면해야만 했고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라도 하면서 말을 걸어주는 예수님이 오히려 작은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 내가 낫고 싶으냐? 라고 하는 말보다 더 황당한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고 여인은 병을 낫게 되죠. 근데 그 여인을 수식해주는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여인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가산을 탕진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마 오늘 본문의 이 병자도 자신이 가진 모든 돈과 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병을 낫게 하는 것에 사용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낳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고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낳고 싶으냐? 이 이야기에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들었었지 라고 말하면서 그냥 묵묵히 담담하게 자신의 처지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가 그 긴 40여 년에 이르는 투병 생활 중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말도 되지 않은 말을 예수님은 하셨고 그는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표적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짤막하게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곧 나았고 바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났고 자신의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그곳을 떠났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듣는 이야기로 변화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줄 때 교리를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에 어떤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왜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왜 10월에 이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왜 들려주실까요? 왜 이 병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어느 자리에 우리가 자리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실은 빵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들레헴, 그 말의 뜻처럼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는 말과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이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헤세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헤세드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가장 좋은 것들의 총합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 그 모든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 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은 실은 헤세드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이 있는 집,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보통 자비의 집으로 많이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집이에요. 베세다,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처럼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것이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의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결코 자비스럽지 않은 일들이에요.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맨 먼저 그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두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깁니다. 언제든 옆에 있는 사람의 팔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라도 이 경쟁에서 이겨서 다시 건강해져서 이곳을 떠날 생각뿐이기 때문이에요. 자비의 집은 무자비한 경쟁의 가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가축장은 치유의 연못이 아닌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을 한 가닥 희망,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눈여겨보다가 물이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물이 미동을 보일 때 그때 뛰어들면 고쳐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의 가느다란 희망의 끈으로 희망을 고문하듯 붙잡아 놓는 죽음의 늪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마치 로또의 1등 당첨을 기다리는 이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아주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쉽게 경쟁의 논리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아니면 나만 아니면 된다고 말하면서 이 경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조건이 좋고 실력이 좋고 배경이 좋으면 더더욱 이런 논리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논리에 빠진 온 세상은 금세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죠. 적자 생존, 그리고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 무자비한 베데스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오셔서 그 집의 이름에 맞게 참된 자비의 집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은 이 무자비한 베데스다에 오셔서 참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참된 자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된 자비는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받고 싶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참된 은혜이든 참된 평안이든 참된 건강이든 참된 화목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은 경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도란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자로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의 순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이 살 수 있고 자신만이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의 길로 각각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팔꿈치를 붙잡거나 다른 사람의 발을 걸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지난 과거의 나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의 백밀러를 보는 것으로 우리의 갈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일을 아무리 반추하고 되새겨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내일은 열려지지 않아요. 성도는 경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승리자가 되어 베데스다를 떠나라,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이고 개척자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아무도 없는 개척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길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가정은 바로 이 길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부모는 이 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쟁하지 마라. 승리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자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통해 너의 인생은 열리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잘 잡은 그 한 사람의 승자가 아닌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길을 가는 성도들이에요. 베데스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단 한 사람만 살아남는 무자비한 곳입니다.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지만 성도는 그런 세상에 참된 자비의 집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붙잡혀 계신 보이는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그 베데스다는 무엇인가요? 치유되어야 한다는 상처가 나의 베데스다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갚아주리라 말하는 그 원한이 베데스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힘든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나의 베데스다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 사건과 일들이 우리들의 베데스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우리의 또 다른 베데스다가 되어 우리를 붙잡을 거예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사건이나 그 사연들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치유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 주변에 있던 그 회랑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 나음을 받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놓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이 된 것이에요. 희망을 붙잡으러 갔는데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그 그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혹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베데스다 곁에 나를 향해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나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살아계신 베데스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지금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베데스다입니다. 참된 자비의 집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질병을 마주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나아야 한다, 병을 고쳐야 한다, 이런 생각에 마침내 그런 생각에 붙잡혀 하나님을 잃게 되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만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가 수년간 누워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곁에 주님이 오늘도 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의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삶에 어떤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회의 시작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태든 어떤 경우이든 그 모든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은 움직이는 베데스다 연못의 그 물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필요와 내가 붙잡아야 하는 기회에 집중한 나머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수도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그 수도회를 세운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네딕토 수도회에 들어와서 수도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청원한 사람들을 면접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하라고 그 베네딕트가 말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를 보라. 대단한 결심, 무엇인가 큰 어떤 것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던 그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가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잊어버리고 병이 낫는 것만을 바라며 연못이 움직이는 것만을 보려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병이 낫게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병원에서 수술을 여러 번 하다 보면 크리스찬 의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있다고 해요. 그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의 손길을 통해서 그가 배운 의료 지식과 그가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던 임상의 경험들 그런 거 갖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할 뿐인 거예요. 꿈에도 그 상처가 여무는 건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낫는 것도 완쾌되는 것도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 아이들 수술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수술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잘 부탁한다고, 수술 잘 부탁한다고 말하지만 의사는 최선을 다할 뿐 그 갈라진 수술 자국 붙이는 건 그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 베레스다 연못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 옆에 뛰는 사람 발 걸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가야 한다고, 나를 일으켜서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베데스다 연못이 너가 들어갈 곳이 아니라 지금 너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뛰어들어야 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뛰어들어라. 너의 참 베데스다인 나에게 뛰어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쟁의 자리에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이처럼 당신이 참된 베데스다이심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어나라.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걷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시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동역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환자가 아니다. 넌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걷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 일에, 거룩한 자비의 집이 되는 이 일에 동역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그 환자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역자입니다. 그것을 모르니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참된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거기에 뛰어들지 않으니 내가 동역자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길게 읽어드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문장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겠다는 그들은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자신의 예외적인 영감의 순간들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예외적인 영감의 순간에만 머물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귀찮은 존재가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상태를 우상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을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책임을 행할 때까지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예외적인 모든 순간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울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말이 교묘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을 붙잡고 그때 예외적인 순간 말씀 주시면 그때 일어나겠다고, 그때 나의 자리를 걷어서 내가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까이 하는 나를 오히려 멀리 하시고, 그렇게 멀리한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 교묘한 나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하나님의 자비로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나태가 되고 우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면 그 신앙은 결국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할까요? 대부분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품으로 해석을 합니다. 많이 참고 많이 견디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그런 해석의 틀로 먼저 해석을 하죠.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품을 다듬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참된 베데스다인 나에게 뛰어들었다면 지금이 일어나서 걸어가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때나 어떤 상태가 결코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기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데스다라는 눈에 보이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참된 자비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신앙적인 언어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참된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들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일어나 살아갈 때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움들을, 이 막막한 현실과 이 사건들을 마침내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그곳이 아니라 참된 자비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뛰어들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어나 걸어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참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